여기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6절. 네, 누가복음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원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새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고 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남부지방 서해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즐거운 성탄 인사를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나의 성탄이에요. 나의 성탄.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나의 성탄, 내 마음에 이루어진 성탄, 이 부분을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5일로 정해졌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기원, 2세기 무렵에, 2세기와 3세기 무렵쯤에,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1월 중순에 또 성탄절을 또 지내는 교회도 있고 한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기록되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한데,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이 안 된 것이 왜 감사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아니면 1월 15일이다 이것보다는 참된 성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탄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1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7월 8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월 25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그 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탄절 날짜가 며칠이다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성탄절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성탄절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저의 성탄절은 3월 26일이에요. 제가 83년 3월 26일 날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때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저의 성탄절은 3월 26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산타 할아버지, 뭐 양말을 걸어 놓으면 산타 할아버지 와서 선물을 준다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이미지. 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제가 처음에 이제 8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 성탄절인데 그때 이제 청년 형제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래서 저하고 제 아는 3명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수가 더해지지만은 처음에 시작을 이제 한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데 이제 그 형제님이 그 면사무소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잖아요. 오토바이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에다가 어디 깊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캐가지고 그 뒤에 싣고 와가지고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거기다 뭐 트리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장식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트리가 이제 트리를 하잖아요. 예? 우리 자매님 옷이 이제 트리 옷 자체가 트리인데 이거 와가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많죠. 사람들이 이제 뭐 산타 할아버지 눈썰매 타고 오시는 산타 할아버지 뭐 양말에다 선물 꽂아준다 넣어준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나무에다가 막 장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선물을 주고 받는다든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정작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키가 어떻게 되시냐,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냐,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은 키가 뭐 거의 고정이지만 자라는 아이들은 키가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키와 몸무게를 알려면은 자로 재어보고 몸무게를 재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 그 모든 것의 이제 중심이 성경이 된다면은 정말 참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탄, 크리스마스라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겠죠. 크리스마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냐? 참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흘러가는 그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성경에는 산타 할아버지도 없고, 뭐, 양말을 걸어놓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것도 없고, 트리도 없고, 다 없어요. 예. 그, 어떤 신학자가 이제 그 척백나무 사이로 별빛을 봤는데, 그 척백나무 사이로 바라본 별빛이 너무 예뻐서 이제 해마다 겨울이면 나무를 집안에 들여다 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뭐 장식을 하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다 하는 그런 이제 뭐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설이 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성탄은 결코 즐겁고 행복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성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탄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에 성탄이 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제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탄의 의미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 성탄이거든요. 그게 성탄이에요. 예.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이게 참된 성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설교 주제가 나의 성탄이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참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찬송가 325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 있으나 문을 꼭 잠그고 있으니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문을 잠궈 놓으니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화이트 크리스마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글자 그대로 성탄이거든요.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성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날, 선물 주는 날, 이렇게 그냥 뭐 휴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과 동떨어진 생각, 그런 시간들을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는 성탄절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성탄절이 너무 쉽지만 어떤 사람에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나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그 마음에 성탄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에 성탄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탄이 이미 임한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의 성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여기 이제 문이 나와요. 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 문이 참 특별한 문인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문 밖에서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문이 그래요. 문 안에만 고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은 문 밖에서는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잠겨 있기 때문에 열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이게 무슨 문일까요? 예, 사람의 마음의 문인 거예요. 마음의 문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어때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어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죠. 사람 마음의 문은. 우리가 그런 대화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마음을 닫았다, 마음을 열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도 어때요? 부부가 잘 살다가도 마음을 닫고 막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을 닫았다, 마음을 열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어야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려고 한다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죠,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두드린다는 거, 열어달라, 문을 열어라 하는 거. 예수 열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도 열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수는 없지만 열리기를 바라죠. 예수님이 열리기를 바라죠. 열리기를 바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은 하시지만 강제로 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 두드린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그렇죠?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앉아있는 게 아니죠.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계속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떻게 여느냐?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이 이제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내 음성을 듣고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듣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누가 문을 열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오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가 젖을 사라 이래 됐잖아요. 분명히 돈 없이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라 그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돈 없이 왔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고 말하면 안 되고 마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응? 그냥 마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 없이 오라고 해놓고는. 이상하죠. 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는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여기 이사야 55장 이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셔라고 안 돼 있고 사라라고 돼 있잖아요. 사라는 말은 뭐예요?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이 오라고 했는데 값을 지불하라.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이 왔는데 그러면 그 값이 뭐냐는 거예요. 그 값이 바로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돈 없이 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 물질을 말하죠. 근데 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값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값을 치르라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지불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값을 치르라 이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왜? 사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사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2절.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자, 2절은 뭐라 되어 있어요?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뭐라고요?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3절 끝에도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3절에서 귀를 기울이라. 7절에서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 값을 치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즙과 젖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값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값,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뭐라고요? 듣고 그래요. 듣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듣는다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들리는 자예요. 들리는 자. 뭐라고요? 들리는 자.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자. 제 말 이해가세요? 그 차이를. 듣는 게 아니고요. 들리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하고 들리는 자, 이게 차이 아시겠죠?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오름이 있어요. 오름.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름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11개 5장 했잖아요. 나만 장군. 자, 나만 장군이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예,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갔어요. 편지. 그 다음에 뭘 갖고 왔어요? 금과 은과 옷을 갖고 갔어요. 자,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그 소녀가 한 말은 뭐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 병이 낫는다고 말했지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금은 보화가 아니고 또 왕의 편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세와 금은 보화 물질로 문둥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 낫는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낫는다 이 말이거든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갔어요? 권세와 금은보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권세와 금은보화로 나갔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값을 치러라. 값을 치르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돈 없이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란 말은 이 말은 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들리는 자예요. 들리는 자. 말씀이 들리는 자. 그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처음에 섰을 때는 엘리사의 말이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는 않잖아요. 제 말 이해가죠? 들리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 권세와 물질로 나아갔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씀이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나가버리죠.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장모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할 텐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제 나만 장군에게 권유를 했을 때 나만 장군이 생각의 방향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5장에 보면은 선자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대로. 그때가 뭐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마음에 선자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들린 시점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성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되려면 내가 부인돼야 된다. 네.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 마음속에 성탄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탄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구절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11절 잘 보세요.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 생각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렇게 돼 있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13절 잘 보세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그다음에 육신의 뜻이나 그다음에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여기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혈통으로. 응?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육신의 뜻, 그 다음에 사람의 뜻.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원함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 마음속에 성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제가 좀 전에 읽었죠. 이사야 55장. 값을 치르는 사람. 어떤가? 자기를 부인하는 값을 치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아니고 들리는 자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듣는 자가 아니고 들리는 자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가죠? 예. 제 주위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술과 담배를 이야기해도 제 마음에는 안 들려와요. 저는 60년 동안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술, 담배 이야기해도 제 마음은 꿈쩍도 안 하거든요. 안 들려온다고요. 제 말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술, 담배 이야기 안 들리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간다는 거예요. 네. 왜 안 들려지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개역 한글에는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난다.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성탄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말은 주는 분 있잖아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을 때라. 그러니까 나의 성탄. 우리가 성탄이 우리 마음에 임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막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목사님들이라도 설교 시간에 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극히 드물어요. 예.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 참 듣기 좋은 설교예요. 진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듣기 좋은 설교라고요. 부담을 주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아요. 네, 정말이에요. 예. 부담을 주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고, 책망하는 설교는 더군다나 없어요. 부담 주는 설교 딱 하나 하죠. 11조 하라는. 11조 왜 안 하냐고. 예. 그런 설교는 하지만, 진짜 이 죄 이야기나 부담되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진리예요. 1 더하기 1이 2지,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없잖아요. 1.2가 될 수 없고, 1.1도 될 수 없잖아요. 1.0002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 그냥 2라고요. 진리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즐거운 크리스마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성탄이 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가짜. 절대 성탄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는 뭐예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되면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어요. 예, 40일 동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예? 여러분, 바로 3절이에요. 3절. 여기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쭉 기록이 됐는데, 과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가난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만 되는 상태가 가난이거든요. 어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집에. 이름이 금동이, 금동. 어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늘 우리한테 자주 오거든. 하나 달라 그러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어제는 거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금동아, 너 뭐 고민이 있어? 그랬거든요.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이러고 보니까 가만히 앉아가 있다가 또 문 앞에 가서 또 가만히 그래가, 야, 너 고민이 있냐? 근데 너 고민은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내한테 와야 돼. 제가 그래 일로 와 그랬거든. 정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내한테 와. 그러니까 가난이 바로 그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가난이에요. 여기 보세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이 사람의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됐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손가락으로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찾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지난주 남한장을 할 때 잠깐 했잖아요. 여기 13절에 세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영이 가난한 상태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때요? 자기 영의 영적 상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애통하는 자. 어떤 사람이 애통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데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애통이 된다. 애통. 네. 자기에게는 없기 때문에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참 이상하게도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실은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만족으로 영적인 것으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에 목마른 자.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메마르고 바닥이 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의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올바르다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대로 복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절대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장을 먼저 보시죠. 2장. 누가복음 2장 5절.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에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 일에 이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해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가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7절에 왜?
여관 안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아우구스투스 분봉왕, 왕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호적을 하라 그래.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호적 등록. 이때 여자는 13살 이상이 되면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가서 등록을 해도 돼요. 이 당시에 법을 보면. 근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등록해도 되고, 또 몸이 불편하잖아요. 아이를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데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느냐?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 갔어요. 네, 그게 정확한 대답이겠죠.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여기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기 때문에 여관마다 방이 꽉 찼다는 거예요. 들어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여관마다 사람이 가득 차서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없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방에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옳음과 자기의 의와 세상의 온갖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 많이 부르잖아요. 이런 캐롤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내 맘 문 두드릴 때 너도 방 없다고 할래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자매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예수님 내 마음 두드릴 때 너도 방 없다고 할래 하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듣지? 이 가사가 진짜 이 의미 있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막 영화하는 문을 두드렸을 다 방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너도 방 없다고 할래 하는 그 찬송이라는 거예요. 응?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 없다고 하죠.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두드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8절.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복을 받았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마리아가 들어보니까 좀 뭔가 좀 이 은혜로운 말이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온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심각한 말을 들은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1절.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네가 아이를 가져 이 말이잖아.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 처녀인데 아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깜짝 놀랐죠. 뭐.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는 어때요? 율법 시대잖아요. 예?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자, 봅시다. 34절.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35절. 34절은 마리아가 도저히 정말 받아들이기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 놀란 일이고, 놀란 표현이고, 35절, 그 다음에 36절, 그 다음에 37절은 천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38절이에요. 38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은. 처녀의 몸으로서 어떻게 엄청난 사실 앞에 자기를 부인하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실 앞에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라는 거예요. 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잖아요. 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값을 치불하라. 무슨 값? 돈이 아니라는,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네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딱 한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예요? 바로 그거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때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느냐. 나의 성탄. 왜?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죠. 그 음성 앞에 나를 부인했을 때 마음의 문이 어때요?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지만 열지 않잖아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죠.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탄. 저의 성탄은 3월 26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마음의 성탄이 있다.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 이 지구에, 우주 만물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별, 지구. 그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나의 성탄이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네?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네? 정말 우리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이사야 5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고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자, 여러분, 여기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사실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이잖아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1월 1일, 네. 어떤 사람에게는 7월 7일, 어떤 사람에게는 3월 26일. 다 다르잖아요. 성경에 성탄절 날짜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성탄이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마음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나의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2번, 3번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인정하고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탄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